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또 언젠가 사무엘하가 끝나는 날이 오겠죠. 한 2년쯤 하면 또 끝날 때가 올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접한 책일 겁니다. 그렇죠. 질서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내용에 보면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물론 어떻게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누겠어요? 여러분 혈액형으로 사람 나누는 거 가장 유치한 거 아시죠? 네, O형이신 분? O형.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죠? 제가 O형이거든요. B형인 분들, 네,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B형이거든요. A형이신 분, 네, 아주 착한 분들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거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눕니까? 그죠? 사람을 어떻게 네 등분으로 무슨 요즘에 또 뭐죠? MBTI 여러분 뭐세요? 네. 그렇게 사람이요 그렇게 이렇게 쉽게 묶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약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묶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크게 봤을 때 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행복을 쫓는 성도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성도. 행복을 쫓는 성도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성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질까라고 얘기할 때 책의 저자는 책 제목처럼 그 안에는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세워진 사람들은 대부분 부르심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그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행복을 쫓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마치고 오늘 이제 사무엘 하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네? 저 같으면 물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언제 왕하고 싶다 했습니까? 제가 언제 기름 부어 달라 했습니까? 이거 물리고요. 저 그냥 조금 좀 약간 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은 도대체 삶에 어떤 영적 질서가 잡혀 있고 세워져 있을까? 하나님은 그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서 또 이 사무엘 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걸 이제 보여내시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주인된 사울의 나라, 사람의 나라라면 오늘부터 이제 쓰여져 가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계속 또한 이제 대조되어지면서 사무엘 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어떤 스토리들을 이끌어 갔다면, 이제 사무엘 하 안에는 다윗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 그렇죠? 다윗 안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갈등들, 삶, 그리고 진짜 그 스토리, 그것들을 이제 보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펼쳐내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무엘 하의 포문을 딱 열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 하면, 이제 1절에 그가 이제 돌아왔죠. 여러분 그 이야기 연장선은 기억하시죠? 예, 돌아와서는 그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그에게 절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굉장히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옷이 찢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막 머리에 흙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지금 뭐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한복판에 있다가 지금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이근대위? 네? 거기 가 있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우리 예수님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생라이브가 맞나 모르겠지만 아주 그 현장감 넘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4절로 가볼게요. 뭐죠? 누가 죽었다? 여보세요? 예, 누가 죽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이제 전달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이 뭡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냐라는 것을 성경이 쭉 설명하는데, 뭐 뒤에 뭐 쫓아오고 막 그랬더니 사울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죽여달라 해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의 왕관과 팔목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성경 설교를 들으실 때 상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하세요. 예, 주무시면서 꿈꾸지 마시고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진중에서 막 헐레벌떡 막 머리 막
해가지고는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흙 묻어 있고 옷 다 찢어져 가지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겨우 도망 와서 다윗 앞에 딱 내려놓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슈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임모모 씨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 사람인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미모가 굉장히 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 그 탈북자들 이렇게 프로그램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나온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몇 년이 지났더니 다시 북한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들어보셨죠? 그 임모모 씨예요. 임모모 씨. 이 여인이 한국에서 막 프로그램 연예인처럼 살다가 다시금 기순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거기서 그 선전 TV 같은 데 있잖아요. 북한 선전 TV에 나와가지고는 막 인터뷰하는 내용이 뭘까요? 나만 욕하는 거예요. 나만 욕. 내가 남한 가봤더니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 그러면서 뭐 하죠? 절대 탈북하면 안 된다. 탈북을 하더라도 남한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임모모 씨를 북한이 싹 다시 데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남한 넘어가는 사람들 앞에 못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입막음하면, 그걸로 누구를 이용한 거냐면 그 여자. 좋잖아요. 남한에서도 얼굴 알려졌겠다, 미모 짱짱하겠다, 그 다음에 나름 남한에서 연예인처럼 살았다가 그런데 돌아와서는 남한 살 곳이 못 되더라 하니까 얼마나 북한 쪽에서는 사용하기 딱 좋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요게 이해가 된다면 오늘 요 장면에서 다윗도 지금 그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을 가지고 오고 고리를 가져온 요 사람을, 다윗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같으면 이용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대우해 주면 돼요. 왜? 자신의 나라가 든든히 설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청년이 예를 들어 볼게요. 얘도 짱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생각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적의 그 대장 사울을 죽였는데 그걸 블레셋에 가져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에 가져가지 않고 지금 다윗한테 가져가 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블레셋한테 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가는 것보다 다윗한테 가지고 오는 것이 자신한테 더 큰 이득일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이건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다윗의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그 사울과의 이 대척점에 서서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했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상황상 보자면. 그러면 당연히 생각했겠죠. 이거는 다윗한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나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이렇게 온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하는 게 다윗 입장에서도 자신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에 중요한 몫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 청년을 잘 대접하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 잠깐 물러가 있어라. 우리 신하들하고 내가 좀 회의 좀 하고 너를 받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할 터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찾아온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몫을 내려놨던 이 청년을 그냥 한 큐에 정리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래요. 여러분, 뭐 죽이면 되지 뭘 가까이 가고 멀리 가고 뭐 이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확실히 죽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은 그냥 귀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을 땅 쐈는데 총 딱 맞고는, 보통 여러분 총 맞으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총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들이 나 안 맞아봤다 이런 표정인데 총 맞으면 어떻게 되냐? 영화처럼 막 그 예전에 그 영웅 본색 막 40방 막 총 맞고도 말도 막 하고 막 그죠? 막 이쑤시개 물고 그 누굽니까 주윤발 왜 이렇게 안 죽어? 네. 이해되십니까? 그 뭐 한 방에 잘 안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확인 사살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얘를 반드시 죽인 거에 대해서 확인 사살하죠. 오늘 그 얘기예요. 가까이 가서 죽이란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끝을 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냥 잡아가둬라. 저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뭐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죽이냐고요. 왜냐? 그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이제 그에게 청년이 이르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6절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연히 여기서부터가 약간 이상하죠? 우연이래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하시는 분들, 우리 BTS 하는 우리 식구들이요, 이 6절이 거짓말인지 여러분은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거짓말이죠? 예? 나 이거 대답 못하시면 BTS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섭합니다. 뭐가 거짓말이죠? 그렇죠. 저희 사사기 할 때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병거가 뭐냐면 마차 아닙니까? 그 마차는 절대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산이 도로가 깔려있는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그런 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길보아 산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짝밭이에요. 완전 돌짝밭.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왔다고요? 병거와 기병이래. 병거도 말이 안 되고 기병은 뭐죠? 말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시작부터가. 다윗이 딱 듣는 순간 딱 캐치했을 거예요. 요것 봐라. 그 다음 보세요. 7절.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되 내가 대답하여. 지금 앞 6절과 7절이 어울리나요? 급박하대 막 뒤를 막 쫓아온대. 근데 갑자기 약간 영화 같은 데 보면 슬로우 비디오야. 탁 뒤를 돌아보면서 호적 조사하고 너는 누구냐? 안부 물어.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지금 안 어울리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8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호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했어요. 이게 왜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지난주 보세요. 31장 4절.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자결했어요. 그죠? 왜? 4절 보세요. 31장 4절. 왜? 그렇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칼에 죽을까봐 자살했다고요. 그렇게 죽은 것이 팩트인데 오늘 아말렉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아봐서 자기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해서 와라. 쿡 찔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안 맞죠? 왜요? 아말렉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온통 거짓말이에요. 온통 거짓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9절 가볼게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가 잘못됐죠? 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머리로 고민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죠 지금? 다 잘못됐죠? 그 중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죠? 다윗이 왜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들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10절 초반부에 있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예요. 왜 사울의 살고 죽음을 이 아말렉 이 청년이 지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팩트가 아닐지라도 다윗은 이것이 팩트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알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이야기 속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이런 경험, 왜 이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냥 사울을 날릴 수 있는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은 뭐예요? 그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봤을 때 아무리 죽을 것, 이거는 사방팔방이 막혀서 이거 곧 블레셋 사람한테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헬기 띄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게 다윗의 입장인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위기일 때마다,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벽 가운데 세상이 밀어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것 가운데서 나는 살아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달려왔다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너로 몰리고 코너로 몰리고 코너로 몰리고 코너를 몰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10억짜리 문제가 생겨도 그 10억으로 해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너 틀렸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사울의 목숨이 네 손에 달려있다고, 네 안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과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과 귀로 듣고 판단되어지지만 그 판단 위에, 그 판단 뒤에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노라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의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뭐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겁대가리가 없구나. 네가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재밌어요.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다시 물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어디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윗이요. 압니다. 이미 자기가, 이 청년이 사울하고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묻죠. 이해되십니까? 확인사살. 너 어디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요놈이, 죄송해요, 요놈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 녀석이, 청년이니까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저보다 어리겠죠? 요 녀석이 얼마나 얍삽한지를 잘 보시면 처음부터 지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부터 얘기하죠? 다윗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 먼저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전쟁 중에 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블레셋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왔나이다. 옷은 막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은 묻어 있고 내가 치열하게, 그런데 그의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놈 봐라 하고는 다윗의 귀가 확 열렸겠죠. 쉽게 말하면 요놈 중요한 놈일 건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아말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싹 들어올까요? 불편한 생각부터 먼저 들어온다고요. 아말렉, 왜요? 1절 보세요. 뭐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아말렉 사람 쳐 죽이고 왔잖아요. 그리고 알죠? 배경 속에서도 여러분, 사울이 왜 날아갔습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그 아말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얘기하면 선입견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얘기하는 것에 중요한 얘기 먼저 싹 넣어놓고 아말렉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탁 캐치를 하고 뭐라고 묻는 거냐면 너 어디 사람이야?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밌어요. 14절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그 다음 보세요,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외국인의 아들, 아말렉 사람인데 외국인의 아들이 무슨 얘기죠? 영어 하는 건가요? I'm Amalek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가요? 유창한 사람, 외국인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아말렉, 아니요, 아말렉 사람 맞아요. 아말렉 사람 맞는데 여기서 외국인의 아들이란 표현은 뭐냐면 여기다 왜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다른 구약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류민. 거류민 들어보셨죠? 거류민이 누구죠? 어떤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손님, 게스트.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본 적은 어딘 거예요? 아말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냥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아말렉이지만 삶의 모습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외국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인가, 거류민. 그래서 신약의 구약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을 이렇게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 거류민, 그게 이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거류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올 때 이거 괜히 이렇게 갔다가는 지네 완전히 쑥대밭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떡도 막 쉬게 만들고 막 곰팡이 피게 만들고 막 행색도 막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하고 막 물도 다 떨어뜨리고 신발도 다 일부러 집에서 집신 막 그 세면 바닥에 막 쓰댄 거죠. 막 아시겠죠? 이거 뭔지.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는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 좀 거둬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도 듣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덥석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덥석 집어 앉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뭐라 그러시죠? 너 임마, 너 기브온한테 속았어. 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들 다 가나안 사람들이야. 이렇게 혼내시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찌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안 속였으면 우리는 나중에 다 죽었을 건데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소이다 막 이러고 막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얼머무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5 왕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아가지고 이렇게 약속 우리 안으로 들어와 받아줄게 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 봐라 쉐끼나 아이고 요 베이비 요거 너 나 속이더니 아주 그 한번 요 된통 당해봐라. 아무리 다섯 방백들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밟혀봐라. 이럴 터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구하라 그래요.
왜죠? 예?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아세요? 뭐죠? 약속해줘. 그 찬양 아시죠? 목사님 딸이 부르는 약속해줘. 아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 유명한 얘기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영적인 그 언약의 신실함 속에 보호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음이 왜 이래 오늘?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셨죠? 예? 여러분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찬양이 바뀌어요. 너는 저주받고 더러운 주님의 그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송한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기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되어 있는 삶 가운데 그분의 피 발라 주셔서 우리가 존귀하다 일컬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너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아니라 뭐 아스라엘이나 아니면 코리아나 뭐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이 청년이 놓친 부분이 뭐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네 신분이 아말렉일지라도 네가 하나님 가족으로 들어왔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삶에 고백과 증거가 네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라고 하는 게 반복된 14절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냥 승질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베이비가 어디 감히 사울을 죽여, 그것도 내가 형님처럼 친한 친구를처럼 보내는 요나단을 네가 접어? 가만히 안 둘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말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 하면서 아말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 다 좋으신 성경이죠? 좋은 성경이죠? 목사님 성경이 좋은 성경 나쁜 성경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밑에 보면 16절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앞에 2번 각주 달린 성경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든 손이라는 의미예요. 누가요? 아말렉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그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아말렉은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이제 성경에서 아말렉 그러면 그 아말렉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래서 신명기 25장 가보세요. 신명기 25장.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얼마나 철저히 거부하시냐면 25장 17절.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건 얼마든지 용납하세요. 왜? 우리가 실수투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지적 거부, 그죠?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선악과 이런 거는 용납을 안 하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25장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거기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진멸하라예요. 반드시 아말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진멸하라예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이에요. 왜? 그렇죠? 왜 진멸하지 않았죠? 뭐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요 말을 잘 귀 기울이세요. 사울은 이 아말렉에게 속한 사람이 주인된 힘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 거예요. 다시요. 이 사울은요,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쉽게 말하면 아말렉과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자, 사사기 1장 가보세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 1장 17절. 여러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씨를 뽑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사사기 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멸에 관한 그 의미를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여기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 진멸하였으므로를 여러분 좋은 성경 보면 1 해가지고 각주 달려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멸이란 단순히 모든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진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진멸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한 거죠. 하나님 보좌를 향해, 하나님 뜻을 향해 손을 거부하며 손을 든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했던 그 명령을 거부한 사울, 이 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그 앞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앞에,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찬스라고요. 어떤 찬스냐? 내가 아말렉의 길을 걸을 것이냐, 사울의 길을 걸을 것이냐, 내가 사람이 힘이 된 그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그 갈래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하는 그 시작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대신 신본주의냐?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까지가 신앙이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가까이 가서 저 아말렉 청년을 죽여라. 그 의미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진멸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하십니다.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갑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해도 어떨지 감 오시죠? 네, 여러분, 순종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건 뭐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올려드리는 게 순종이죠. 이거 순종 아니에요. 나 새벽같이 출발했잖아, 그 이삭 드릴 때.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니들은 야 순종도 안 했지, 나는 그래도 하루길 갔어. 쟤 웃긴다. 야 하루 가가지고 나 이틀 갔다. 야 나는 이틀 하루 이틀 가지고 장난하나. 난 모리아산 앞에 갔어. 이 싸움 한다고요. 나 요만큼 했잖아. 제 목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웃기고 있다. 아이고, 난 올라갔다. 모리아산 올라봤어? 어디 올라보지도 않고. 넌 쳐다봤지? 난 올랐어. 어디 오르지도 못한 것들이 니들이 뭘 알아? 모리아를 알아? 이거 다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죠? 하나님이요 늘 선택의 자리에 세우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한 방 순종 빵 하면 나머지는 고속도로 쭉, 그리고 한 20년쯤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한번 내가 뭐 하나 큰 거 하나 그냥 빵 하면, 내가 개척교회 2년 섬겼다 가! 딱 하면 또 한 20년 쭉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어떻게 하시죠? 숱한 선택. 너 이리 갈 거야, 이리 갈 거야, 선택. 또 지나면 너 여기 설 거야, 여기 설 거야, 선택. 또 이렇게 하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선택.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삶, 선택한 것에 대한 삶,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자리에 세운다고요. 그게 다윗이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쌓여있죠? 오늘 본문 다시 가보세요. 사무엘하 1절 시작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 이야기의 시작. 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을 철저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놈 남은 그 놈까지도 철저히 정리하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내는. 그래서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예? 어떻게 하면?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낚시에 빠져 주말이면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때로는 금요일 저녁까지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떠나는 남자가 있었다. 세상에 재밌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 독실한 신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주일에 같이 교회 가자고 졸랐으나 남편은 늘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부활절이 다가왔다. 아내는 더욱 남편을 쫄랐다. 이번 주 주일이 부활절이니 여보, 이번 부활절만큼은 꼭 같이 교회에 갑시다. 남편이 대답했다. 아유, 어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나도 교회 갈 텐데.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 갈 텐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신 거죠? 아내는 놀라며 물었다. 아니 여보, 그냥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하세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씁쓸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수님은 밤새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으셨지. 대신 예수님이 낚시꾼들을 찾아가셨거든. 그뿐 아니라 낚시 좋은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어.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나도 교회 간단다. 어때요 여러분? 말 됩니까? 여러분,
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빠삭하게 잘 알죠, 그죠? 네?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말씀이 중심되었다는 건 여러분 뭘로 드러나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요? 그 하나예요. 제가 시가 있는데 2줄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바빠서라는 건 없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닐 뿐. 다시요. 나에게 바빠서라는 건 없어. 이게 시예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닐 뿐. 말씀이 중심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이 중심인 나라.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들려요. 사랑하면 보여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유다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롯 유다가 쑥 들어왔어요. 재밌죠? 가롯 유다 누구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제자. 머는 한 제자, 일은 잘하는 제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다시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진짜 나 사랑하고 있니? 사랑으로 빚으시는 나라. 저희 와이프가 이제 사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래 목사고 우리 신 목사님이 위에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아래 목사고 신동조 목사님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위에 목사래요. 뭔 소리야?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온유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이고 우리 신 목사님이 동역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3층에 있고 신 목사님 4층에 있다고. 저는 아래 목사고 신 목사님은 위에 목사래. 아주 아이적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맞아. 저 말이 맞아. 처음에 딱 듣는데 이씨, 내가 위에 목사지. 내가 이래도 담임인데 이런 생각인데 아니요. 애들 눈에는 그냥 아래층에 있으면 아래 목사고 위층에 있으면 위에 목사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위냐 아래냐, 누가 담임이냐 부교육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시각 아닙니까? 놀라운 시각이에요. 뭐가 없는 거죠? 위아래, 이 위아래 이게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냥 보는 거예요. 목사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온유가 나를 목사로 봐주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놀랍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하고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요즘 자주 해요. 나는 사모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게 맞나요? 이제 2년 정도 넘어가고 이제 제법 이제 온유가 왜 나오니? 우리 막내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본인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부담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 많이 사랑해라.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라.
왜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뭐지 이거? 아멘. 아니 남자분들 다시 할게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라.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들으세요. 목사를 사랑해라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라. 남편을 목숨 다해 사랑해라. 저 안에서 아멘 안 하네. 그게 아멘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를 죽도록 사랑하면 돼요. 맞습니까? 맞죠? 사모는 남편 존중하고 남편 사랑하고 남편 응원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와서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은요? 남편을 사랑해야지 또. 이해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럼 뭐 맨날 이렇게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그 교회 와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언제?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왼쑥바가지 같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이악 물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헌금 많이 드려요,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묵묵히 삶으로 나오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래서 온전히 드리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거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하라 하셔요. 자, 요것만 읽고 오늘 기도합시다. 종교를 쫓는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 한대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를 쫓는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거룩한 어떤 표준을 쫓는답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선택한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순종을 선택하시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숱한 선택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노라 고백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